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귀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첫 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창세기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을 할 때와 동일한 문맥으로 태초라는 말씀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요한복음은 또 귀중한 복음서로서 공간복음으로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특히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성경에 언급이 없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나타내는 귀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본문과 함께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또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누구라고 부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존중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저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로서 부족하고 또한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우리 성도분들께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이 평화로운 교회에 나온 지가 벌써 1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일날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나누며 함께한 시간이 주일만 따져도 거의 67회 이상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부터 신년 감사 예배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귀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로운 교회에 나와서 또 교제를 나누며 가까이 하셨던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교제를 나눈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처음에 왔을 때는 강도사였지만 이제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궁금한 점과 또한 물어봐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귀찮게도 하고 목사님께 질문을 많이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목사님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텐데요. 또 제가 아는 성도들이나 또는 지인들에게 우리 평화로운 교회를 소개할 때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목사님의 그 성품과 그 행하심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가 목사님을 알아왔던 시간만큼 우리 성도들께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제를 하며 함께 하였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께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먼저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 가족으로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또 마음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이럴진데 여러분들의 서로 간의 기도 제목과 또 나누는 마음은 얼마나 깊었을까 생각해 보면 깊은 은혜임을 또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안다는 것 또한 이런 마음을 통해서 또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 이렇게 부르며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로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신지, 그가 어디서 오셨는지, 또 그분은 혼자인지 다른 돕는 분이 계시는지, 그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가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실상 사람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간과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 아는 깊은 시간의 은혜가 되는데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길게 만났어도 그 길게 만남보다 짧게 만나는데 그 교통함이 깊게 만난다면 긴 시간을 만났어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안다는 말은 친밀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잘 알고 있고 서로 친밀합니까? 네.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물체를 모양과 크기, 성질과 성품을 아는 것도 그 스스로가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지식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방식에 있어서 그 자신이 그 자신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부터 수면 위에 보이는 모습조차 온전히 볼 수 없는 예가 많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모습을 보고자 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도통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 계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은 이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지혜가 부족하여서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데 구하지 못함이고 또 명철이 부족하여서 명철을 구하여야 하는데 명철도 구하지 않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탓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그분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지나서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셋에서 나온 이 아들인 에노스의 뜻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살펴볼 때는 그 뜻에 있어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2장 3절과 6절에서도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며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지혜와 명철을 솔로몬 왕에게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를 구하고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성경의 말씀과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약 이 자리에서 옆에 계신 분과 담소를 나누며 증거해 보라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친밀한 하나님과의 경험과 지식으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증거하실 겁니다. 이런 시간이 길면 오늘의 예배 시간이 길어질 테이니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모두 함께 드렸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셨는지 그 말씀을 상기하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 시간에 드렸던 고백, 사도신경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며 성육신 하신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을 받으심을 또한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우리 하나님이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고다라는 그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심을 하나님 앞에 또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을 믿는다고 아멘 하며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만 보아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믿고 알고 있는지를 서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알고 있고 그분이 오셔서 잘 알게 된 우리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도 한번 상기해 보며 요한복음의 후반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셨을 때 5장 이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후반부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의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전주에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앞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음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나오는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 중심적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무엇보다 목적으로 하지만 귀중한 것 한 가지는 여전히 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경전인 탈무드와 여러 문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박해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박해는 누가 박해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과 표적과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을 증거할 때 허다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주도하고 시작한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요. 제사장 집단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조차 일부는 예수님이 그 표적과 이적을 보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세주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두개인들에게 속한 제사장 집단들은 자신들의 권익과 이익에 반발하는 이 사건이 일어남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세에서의 행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구세주로 볼 수도 없고 그들이 말하는 선생으로 예언자로서 바라볼 수도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박해를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허다한 많은 무리들은 각자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앞에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요 왕으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에 합당한 말씀과 또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허다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자기들의 각자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가 결국은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이 일어남에도 떠나가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내버려 두시고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가 받으시는 고난과 질고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이 요한복음서의 본문을 많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당신 스스로를 영생하는 생명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떡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고 부활이요 생명이며 길과 진리며 참 포도나무며 그 스스로를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고백한 사도신경에서와 같이 깊이 있는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깊은 말씀과 은혜를 나누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까지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 많은 이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살과 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셔라 너희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독생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가 중생한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생명수를 주시겠다. 생명의 참떡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데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낫게 하십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지 않은 자는 두려운 심판이 될 것인데 중생하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은혜가 됩니다. 생명의 부활을 주시려고 합니다. 또한 죽지 않는 영생도 주려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이 기쁨,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 기쁨은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는 선물이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을 끊임없이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결심은 연약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생명의 빛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고 누려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주신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평화로운 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이 기쁨을 누리시며 말씀을 정리하여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만족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을 누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길로 가는 영적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누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우리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참 자유를 얻는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